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길,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택했던 성도를 보통 말합니다. 성도. 또 성도 다음에 이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일반적인 성도를 어떻게 다루시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시고, 또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환경을 준비하시고 안배하셔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그런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그 추구하는 사람의 온전한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나요? 추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기업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갖길 원하지만 또 세상 것도 기업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느낌이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놓치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갖게 되죠. 추구할수록 세상 것들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기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에게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고통과 환난을 받게 돼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다. 그럴 때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외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큰 중요한 것에 이루는 길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 이제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참여하는 그러한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는 추구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 추구를 넘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환난을 겪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지, 이 부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세 부류에 어떤 소속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알맞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은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욥은 아마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욥은 바로 추구하는 자를 대표합니다. 추구하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누리도록 역사하는데, 이 욥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분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던 사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주로 그런 이야기, 사람이 볼 때 아주 흠이 없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좋은, 아주 괜찮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욥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고 바로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욥을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만들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아주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의 관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종교적인 사람 중에서 또 세상적인 사람 중에서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아주 온전하고 아주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두 범사에 부족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는 사람을 원하시지, 사람이 볼 때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가 이러한
천연적인, 선천적인 좋은 기질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으로 조성이 잘 된 욥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으로 잘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종종 아주 사람은 선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인데 고난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집사님들, 어떤 재직들은 참 선하고 사랑도 많고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대화를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참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데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의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길인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다루신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선악 중에서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아주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게 선악적인 그런 관념으로 모든 생각으로 또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결국 사망, 죽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취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욥 역시 선악적인 관점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선악적인 관점의 생활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관점으로 모든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또 여러분 생활 안에서 생명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활할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와서 주님한테 질문할 때 예, 아니요, 좋다, 나쁘다 이런 대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악적인 관점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그래도 선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무너뜨리고 생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선악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나는데 당연하게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선악적인 관점이에요. 선악적인 관점은 다 이렇게 잘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종종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그런 속으로 끄덕끄덕 할 거예요. 나도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고 다루시고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욥을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을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그분은 아버지를 살았어요. 하나님을 살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가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까 온전했죠, 정직했죠, 선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모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벗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성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재조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학적인 어떠한 지식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고 이제 내 자신과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다루셨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욥의 책을 읽고 욥의 핵심과 중점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욥에 대한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약에서 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였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그 하나님의 영광도 어떤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환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죠. 우리 노종규 성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수왕 성사님도 제가 보니까 카자흐스탄에는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걸려도 그렇게 막 통제하지 않아요. 마스크 막 쓰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나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예배가 있어서 아마 우리 노성 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칭켄트에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칭켄트에서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고 함께 성도를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확진자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수왕 선생님도 코로나 걸리신 것 같아. 그리고 또 오수왕 선생님하고 같이 기숙했던 우리 노 성교사님도 공사모님도 다시 걸리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번에는 좀 쉽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든지 이 성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환난과 어려움이죠. 복음을 위해서 ጭ게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도 사실 어떤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이 고난과 환난이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과 환난은 진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진짜 작은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낡아지는 체험을 갖게 하셔요. 사람이 겉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소모되고 낡아지면 진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복음에 대한 핍박, 반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그럴 때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몸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같이 동조해주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진이 빠진다 그러죠. 진이 빠져갖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진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해져도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요,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주님을 추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낙심할 일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진짜 여기저기 와도 낙심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왜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내가 아니하겠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 종종 자녀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가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운명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운명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는 태어났어요. 그는 자기 운명이 무엇이냐? 자기는 이기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기는 자들의 운명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되기를 원하면 내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운명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운명, 이기는 자들의 운명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운명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막 죽이려고 애쓸 필요 없고 깨끗이 죽자. 운명인데 뭐 바꿀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의 운명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운명은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운명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또 선교하러 또 많은 자를 양육하러 막 다니죠. 진짜 그럴 때마다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 많고 반대하는 환경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그렇게 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태도예요. 어떠한 우격싸움이 있어도 그런 거에 꿀리지 말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좌절과 실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답답한 일에 굴하지 않고 없는 곳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아까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까 욥은 추구하는 자들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기는 자들의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조금 다가오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은데, 이런 고백을 욥은 읊조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고난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을 더 어떻게 기뻐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박해, 어려운 일들을, 아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느라 죽는 게 사는 것도 없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 바울은 그런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 이러한 모든 상황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바로 주님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더 강한 겁니다. 내가 이러한 약함을 가지고서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뒤에 써있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더 그것이 약함이 그에게 능력과 강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기는 자가 됨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제가 봐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더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다루신 가운데 한마디 더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말씀 중에서 참된 교역자와 재직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명예나 지위를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문제라 그랬어요. 십자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들, 기꺼이 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를 죽인 십자가를 늘 짊어졌어요. 나에게 늘 죽음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부활했으니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돼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마다 부활의 영광, 생명에 흘러나오는 체험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은 그 앞에 겉사람이 낡아질 때만 새로워져요. 뭐 겉사람도 좋아지고 속사람도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은 이렇게 늙어가고 약해지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러한 몸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져도 내 영은 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사실 기도도요, 오래 하면 우리 겉사람이 힘들어요.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속사람은 점점 뜨거워지만 체력의 한계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존경할 만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이 대부분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청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꼭 훌륭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일수록 꼭 결혼했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에서 장애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목사님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아까 선악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의 관점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의 어려움,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다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에게 연약함들, 어떤 고난과 환난들이 진짜 하나님의 다루심의 한 방면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압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을 보면 그 쉽지 않은 거거든. 또 우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꼭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도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영적인 상태, 건강의 상태,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다 관심 있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자녀에 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애들이 빗나가고 잘못되고 언젠간 돌아오죠. 좀 늦게 와서 그렇지 돌아오긴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진짜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는 자들, 특별히 이기는 자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의 운명을 갖고 있어요. 나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해서 죽는 게 내 운명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내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는 게 운명이고 내 속사람 영만이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핍박과 반대와 박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기뻐한다. 고난아 와라. 박해야 와라. 여러분들 그것을 기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있죠. 또 그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추구하는 자를 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추구하는 자들을 보려면 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기는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을 보려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구나.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다 잘 될 거야. 그런 조금은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기쁨으로 담대히 갈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는 진짜 가벼운 거예요. 진짜 가벼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진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거니까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박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고난 환난 박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이제 기뻐한다. 하나님 영광에 중한 것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가 높이 세워지는 간증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도 이기는 자가 되시는 그 다루심의 길을 분명히 해줘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를 다루시는 그 방법과 길을 알게 하시고, 추구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길과 방법을 알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을 다루시는 길과 방법을 깨달아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것은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